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오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품에 이끄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예배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나의 이익만 신경 쓰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대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교회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져 싸우니 이 믿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발전하여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많은 선교회와 특히 주일학교 기관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정치의 리더자들로 되도록 키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주님 말씀 가운데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루속히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지정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지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힘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있기를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멘. 네,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에 의해서 유다의 세 번째 임금으로 등극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 말씀부터 16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제하고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세 장씩이나 하려 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처음과 나중에 다른 사람, 신앙에 일관성이 없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변절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성공했던 사람, 나중에는 결국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을 정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처음과 나중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사는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아사가 성공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자, 14장 3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요,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계획을 단행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지루하리만큼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신 그리고 하늘의 1월 송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범하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사가 왕에 등극하자마자 계명에 반하는 우상을 타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이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죠. 14장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우상을 타파하는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선을 행했다, 그리고 정의를 행했다, 너는 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사를 바라보시면서 평가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떤 복을 줬습니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었다. 이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사실 역대하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나라에 평안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에 평안하지 못하며. 자,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가장 많이 갈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전쟁과 싸움과 갈등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평안인데 그 평안이 없었던 시대가 아사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완전한 그런 평화가 없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아사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도 평안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이처럼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단행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평강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 쭉 읽다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계획을 단행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느라.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평안을 대체하는 마음이 있죠. 평안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근심과 번민, 염려, 불안과 미움과 증오, 분노. 자, 인생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불안함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이 많습니다. 질병이 여기저기 창굴합니다. 사고가 참 많지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하와이에서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천국과 같은 장소로 했던 그 장소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잠자고 있는 죄로 인한 근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고대사회에서 인생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고대사 기록을 보면 전쟁이 그친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영토의 경계가 늘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이웃들이 죽습니다. 기근이 찾아옵니다. 전염병으로 또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줬던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을 때도 늘 전쟁에 시달렸던 시대, 그것이 통일 왕국 시대죠. 우리나라 역시 전쟁에 대한 염려가 정말로 많은 나라입니다. 너무 많은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고대사로 올라가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허구한 날 영토 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지금의 중국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던 고구려 땅에는 수나라 황제 누구죠? 쇠왕제가 11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와서 공격해 들어왔으면, 당나라 때는 당황제 태종이 30만의 정예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유린했으면, 삼국이 통일되고 국호가 고려가 되었을 때는 거란과 여진족 그리고 몽골과 홍건적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었을 때는 일본에 의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터지죠. 그리고 조선의 임조왕 때는 청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허구한 날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빨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빨라진지 아시나요? 밥 먹는 것,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운전하는 습관, 성격 등 모든 것이 본성적으로 느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왜 성격과 행동이 이렇게 빨라진 것입니까? 이유가 바로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면 짐보따리에 싸들고 빨리 피난을 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행동과 습성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민족의 백성들은 전쟁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 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와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종전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전을 선언한다고 전쟁이 중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나라치고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소련과 맺은 조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침 조약인데 1939년도 8월 달에 이 조약이 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영토를 침범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941년도 6월 달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여러분 얼마나 죽었는지 아시나요? 소련에서 약 2,9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1,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합계 4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단 4년간의 전쟁 때문에 단일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이 죽었던 그런 전쟁이 소련과 독일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되죠. 인간의 본성에는 야수의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물어뜯고자 하고요, 빼앗고자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국가 간의 약속은 신뢰 대상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왔던 한미 동맹도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그치겠다는 거죠.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더 이상 대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신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지파가 연합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하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하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하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지파 갈등이 있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다른 지파 10개 지파는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북왕국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남왕국 아하사에게로 돌아와서 아하사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약했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이고요,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하사 왕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백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보내줬다는 거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평강케 하셨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것을 바라보니까 아하사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왕국의 백성들의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분열됐던 지파를 연합시키는 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하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하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를 신뢰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역대 14장과 15장에서 아하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애버리고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계획을 단행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구스의,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죠.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공격해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사가 찾았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하사 왕이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 유다 왕국의 2배가 넘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치러 올라왔을 때에 아하사 왕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1절 읽어볼까요? 아하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하사가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trust로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믿으리는 오직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쟁에 나간 거죠. 보세요. 구스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하사가 행동했던 유일한 행동 하나가 바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아하사는 신하와 군대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하사 왕의 기도는 이 전쟁에서 도와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 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아하사는 성공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졌고 평안의 복을 받게 되어졌고 나라가 점점 견고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하사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신실히 행하면서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사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하사가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들의 심각한 약점은 처음과 나중에 대한 일관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재, 믿음의 결여였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신뢰하라, 의지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사람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전능자인 나를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이 순경 중에 있든지 역경 중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관계없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일평생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누가 약속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준 것이면.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애굽의 말과 병거와 기병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아람의 베나닷을 신뢰했으면,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타파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의 평안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를 신뢰하고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에 구수의 100만 대군을 일순간에 물리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이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대하 16장에는 14장과 15장과 전혀 다른 아사 왕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국경 부분에 라마성을 쌓기 시작하죠. 자, 성을 쌓은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하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남쪽 유다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계속 남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라마성을 국경 부분에 쌓기 시작하면, 성만 쌓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군대가 배치가 되어지면 그것이 위협이 되다 보니까 아사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야, 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한국적 상황으로 보면 북한이 38선 바로 앞에다가 대대적으로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배치합니다.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은 어떤 조치를 내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 말씀.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낫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자, 아사 왕이 의지했던 것, 신뢰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죠. 아람 왕 베나닷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아사 왕은 많은 금관을 보내면서 아람 왕 베나닷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괘씸한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성공자가 되게 주었더니 그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자, 이런 잘못된 아사의 결정,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아람 왕을 의지했을 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기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은
당신이 정말로 어리석게 행했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죠. 자,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보다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이 선지자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어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였는데, 그런데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그치게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노했다라고 말하죠. 왜 노한 것입니까?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변질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종을 선지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노염을 품기 시작합니다. 괘씸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 중에서 이 선지자의 편에 있었던 사람, 그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동질감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는 아람 왕을 찔렀을 때 그 몸에 심각한 병이 들게 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가슴속에는 누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사라졌고요, 그를 경외하는 믿음도 사라졌고, 그를 전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졌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조차 부르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변한 것이죠. 밝은 빛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부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신뢰하는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탈되다 보니까 이 의지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경고하죠.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각한 벌을 내리시는데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절당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 불의한 백성들, 하나님 대적하는 백성들, 그리고 계명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 이름에 앞에 굴복해서 구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시켜버리겠다. 이사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인난이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는 거죠. 기댄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이죠. 사물도 사람도 변합니다. 뜻도 변합니다. 이상도 변합니다. 꿈도 변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죠.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 때문에 애초부터 신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할 때가 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권력에 의지하겠습니까? 재물에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지의 대상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혼란 중에도, 실패 중에도,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난 중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신뢰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진다,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얽힌 실타래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칡렁쿨이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난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위해, 우리 대학교에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소낙비와 같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어 주시고 나의 견관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성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이전에 나와서 제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생각이 변하고 꿈이 변하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처럼 환경이 변할 때마다 마음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는 이와 같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속에 복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주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한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하게 되어질 때에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탈해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졌다니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신 평강의 복이 이 재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모든 범사의 상황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에 대한 심히 깊은 예를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하도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때를 따라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해서 김순록 권사님, 항상 건강케 하옵소서 정복림 집사님, 내일 방사선 치료 잘 받고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드립니다. 김희숙, 안미숙 집사님, 늘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순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전성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배아득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재화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홍현우 성도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들이 되게 없어서.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존영훈 송주 성도님, 필리핀 대국 선교 사역 세미나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김경진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김미진 집사님, 정미로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전에 나와서 경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이제는 주께서 주신 이 은총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제물도 드립니다. 많은 주간의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기헌금, 구제헌금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부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연약해졌던 믿음들이 강성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를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같이 반갑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주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있었는데 영상 편집한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으로 갈 줄 알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갑자기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있는 6호 태풍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지 이 내용 서동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두고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우리 청년대학부가 이번 수련회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또 믿음의 일치월장 성장하고 청년부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육녀 선교 헌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 사역자 세미나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필리핀 3개 지역과 태국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우리 용선 목사님과 김성환 장로님 단기 선교 답사를 해서 함께 동참하시는데 한 4박 5일 정도 갔다 오십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손유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셨던 교회의 신앙 동역자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한 15명 정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또 섬겨 주실 분들 계시면 식사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거나 섬겨 주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진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13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광고를 못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꼭 연락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나시면 유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 전체 방충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제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향기가 상시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같이 오셔서 차도 좀 드시고 함께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주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예고되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선교 원래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삼남선교에서 교회 담장 그 페인트 작업으로 섬겨주셨는데 어제 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한 33도, 4도 되는 그런 날씨에서 또 몇 분 이렇게 나오셔서 섬겨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지극한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억만자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